오늘도 우리 다함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할 분들이 많으니까 좋으신가요? 좋네요. 네, 참. 오늘 말씀 제목은 판단은 하나님께 내일은 주께 맡기라. 판단은 하나님께 내일은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벗이되면 안 된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겸손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배 드려야 되겠죠. 지금처럼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또 성경에서는 가장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돈 많이 벌고 또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 간격, 하나님과 간격이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11절 다시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비방이 뭐냐면 단순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헐뜯고 깎아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의 가치를 폄하하고 떨어뜨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있다고 얘기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원인은 우리 안에 욕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성도들이 다투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막 헐뜯고 비난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재판관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말은 단순히 너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헐뜯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네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이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최종 판단도 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랍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그 영혼을 멸하시기도, 지옥불에 보내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만이 오직 인간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늘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아우,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신앙이 진짜 없어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분이 이렇게 어떤 시험에 빠져갖고 넘어지는 걸 봤는데, 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랬는데, 자기도 넘어져가지고, 똑같은 일로 넘어져가지고, 참,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조각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많은 부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넌 이런 존재야 하고 딱
찍어버리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는 널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막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자녀도 부모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30년을 살아도 서로 잘 압니까? 모릅니까? 답이 바로 나오시네요. 그렇죠. 부부가 30년을 살아도, 40년 살아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양파 껍질같이 이렇게 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 이렇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 사람의 과거와 또 현재, 또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또 이런 현재, 과거에 우리가 또 아팠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또 슬펐던 일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둠 속에 드러났던 것들이, 감추었던 일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이 많은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억울했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묻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늘 왜 이러지?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응? 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는 진짜 내가 별로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누가 그랬더라. 하여튼 나는 진짜 자기가 별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참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경향이 많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판단하시겠습니까? 정죄하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네가 뭐 잘하는 게 있어? 너 능력이 있어? 넌 무가치한 자야. 이렇게 마귀가 계속 계시록 12장에도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뒤에서 헐뜯고 이러면 사실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사실은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는 이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오판이 있었습니까? 뭐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나 다 마녀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그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갈릴레오죠.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당시엔 천동설이 지배했지만 이 사람은 지동설을 발견해서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사형을 얻어받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철회했어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이 사람이 갈릴레오가 아주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긴 아깝다. 이래서 이제 살려주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이 종교 재판에. 그러니까 이 로마의 종교 재판이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한 치욕스러운 오판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거 아니면 다 사형감이다. 이단이다. 여러분 이외에도 인간의 오판을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는 정말 무지한 인간들의 무지한 인간이 저지른 최대의 오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쉽게 자기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성이 있어요. 또 우리가 외모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외모를 보고 뭐 인상은 과학이라 그러고. 응? 아니 그럼 뭐 험하게 생긴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무슨 인상이 과학입니까? 그럼 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참 진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물론 살아가면서 변한 얼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외적인 모습,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 또 어떤 외모를 가졌냐에 따라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젊은이들이 또 배우자를 고를 때도 다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고,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만이 바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또 판단할 때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을 판단한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판단은 유보하고 멈춰야 되는데,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 판단은 하지 말고 분별하라. 바른 분별을 해야 되겠죠. 판단하고 헐뜯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건 분별이죠. 저 사람이 키가 작네? 분별한 거예요. 그러나, 키 작은 것들은 다 독하더라. 이러면 판단하게 되는 거죠. 키 작은 사람은 다 독하다. 이렇게 하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키가 크다. 그럼 분별한 거지만, 키 큰 사람은 다 싱겁다. 이렇게 되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키 작으면 다 독합니까? 저는 안 독해요. 저는 순둥인데 키 작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키 크면 다 싱겁다 그러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야고보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를 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는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40년, 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각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다 도로를 깔아놨어요. 도로를 많이 깔고 또 치안이 아주 확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상인들이 이게 뭐 그냥 상인도 아닌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중해 전역에 걸쳐갖고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그런 장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업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 시대를 이렇게 지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에도 야고보가 섬기던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내가 성공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본다는 말은 장사하여 성공하겠다고 하는 자들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이 시제를 보면은 뭐 미래직설법 시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1년 동안 다 자기들이 주체예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모두가 자기들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면 1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 무조건 다 돈 벌고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너희가 이렇게 장사하여 1년 동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걸 더욱더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크리스찬들이에요. 야고보가 이런 섬기는 교회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결국 이 사람들 계획 안에는 하나님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당시에도 그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행을 떠나다가 막 강도를 만나고 죽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도시까지. 죽기도 하고 또 그 도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장사를 계속 못할 수도 있고 또 이익을 못 가지고 갈 수도 있죠. 누가 또 못하게 해가지고 중도에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1년 있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지나 그것도 걱정이에요. 근데 그걸 장담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표현 뉘앙스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장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1년이 아니라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 끝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시간 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런 계획들을 막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놔가지고 내가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쉬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다 네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업 계획과 인생 설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어떤 계획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크리스찬인데 그분은 전혀 배제한 채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냥 공허한 인생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분이 뭔가를 이루어 주셔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도 있고 가족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그거 안녕히 다녀오겠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안녕히 다녀올지 못 다녀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무심결에 그냥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뭐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앞으로 살겠지 뭐
그런 마인드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여러분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학교를 가든지 회사에 가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 직시. 너희의 존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연예인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예요. 제가 여기 개척하고 여기 와서 두 분을 장례를 치렀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를 2년간 섬겨줬던 어떤 형제고 또 한 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여기 개척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두 번이나 치렀는지 제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이 어떤 뭔가 뜻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 두 분이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났더니 정말 한 줌 흙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어 사람이. 그래서 와이프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한 줌 흙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막 슬프게 하고 기죽이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고 잘 살고 있고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속 지금 돌보시고 있구나. 오늘 밤에 어젯밤에 내가 잤는데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건 내가 눕고 잤지만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을 떴다. 이런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막 연예인들을 동경하거나 막 뭐 변우석 뭐 이런 사람들 사랑하고 이러는데 누군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존경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좋아하시고 네. 그냥 연약한 존재구나. 안개와 같은 존재구나. 한 줌 흙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고 불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10년 후나 20년 후에 계획들을 막 세우려고 그러고 노후 설계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근데 그리고 그런 계획을 못 세웠다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걸 왜 슬퍼해요? 여러분이 뭐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안 세웠다고 막 이렇게 막 돈 없다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좀 절약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뭔가를 보장한다 이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 있어라 그러면 거기까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시면 또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저 청소들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매우 진짜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인 분이었는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분은 다 계획을 세우고서 정말 존경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속 계시는데 정말 굉장히 주도적이고 살고 계획적으로 살는 그런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근데 이분의 후배들이 이분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야, 내가 너무 내 인생 계획, 내 계획만 세웠나 봐. 내 인생 계획만 세웠나 봐.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건강도 우리 젊을 때는 우리 체력이 우리 건강이 얼마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젊으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체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밤새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젊을 때 막 며칠씩 밤을 샜거든요. 잠자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 친구들도 그러고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막 흥청망청 막 그냥 뭐 그랬어요. 근데 뭐 유흥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흥청망청 뭐 며칠씩 그냥
그래도 막 피곤하지가 않고 그냥 잠깐 낮잠 자고 나면 또 해결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여러분 제가 운동화 끈을 매다가 또 숨이 허헉거리고 비참합니다. 아니 운동화 끈을 매다가 이렇게 숨이 허헉거리는 저를 느끼는데 제가 또 저희 집 계단, 제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허헉거리고 이렇게 뭐 여러분 뭐 주려고 이렇게 뭐 어디 뭐 사다가 와가지고 집에 갖고 올라가면은 죽고 싶어요.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지금 제가 어제도 팔을 들다가 막 비명을 질렀는데, 여기가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양쪽이. 그래갖고, 50견이 이렇게. 이윤준 목사 다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뭐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저보다 더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짧고, 또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체력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어디 다니는 것도 그냥 쉽지 않고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내 한계를 아는 거, 내 약함을 아는 거. 여러분 성경은 자기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또 약해지고 한계를 안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그러나 그 쇠잔한 육체 속에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몸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맑아지기 때문에 세상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 아닙니까? 한 줌 흙인데 이런 한 줌 흙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울컥하더라고. 나는 진짜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구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좁디 좁은 내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구나.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냥 들어와 사시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왜 결혼해요? 같이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랑 결혼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우리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또 살아남아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지.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지금 너희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럴 때 가장 복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않으면 그건 악이다.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야고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목표를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관역에 이르지 못하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목표를 빗나간 것이고 관역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하면은 나쁜 행동을 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선을 행할 것을 알고서도 하지 않는 거,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 많은데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략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해야 할 걸 안 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나태한 건 죄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꾹 닫고 있는 건 죄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 말씀 몰랐으면은 안 배웠으면은 이제 여러분 배웠습니다. 안 배웠으면 괜찮은데 지금 배워가지고 그냥 괜히 배워가지고 말씀 괜히 배워가지고 지금 더 곤혹스럽게 좀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 하나님 말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구나. 하여튼 괜찮아요, 여러분. 어쨌든 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유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라 그러면 읽어야 되고, 기도하라 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라 면 사랑해야 되고, 전화 통독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전화로 누가 이렇게 막 성경을 읽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독이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또 선한 일을 행할 일이 있으면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예배 올 때마다. 어떤 감동이냐면은 저 사람한테 연락해라, 저 사람한테 연락해라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연락을 안 했죠.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정말 연락을 했더니 그분한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분의 그 전화가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대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기 싫은데 해가지고 더 기뻤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행했을 때 실제로는 되게 가볍기도 하고 결국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왕 같이 사람을 불쌍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강도 만난 자를 다 이렇게 모른 채하고 저 멀리 돌아가고 또 도와주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만나가지고 부축해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뉘어가지고 또 자기 돈 다 써가지고 그 여관 사람 그 주인한테 돈도 주고 돌봐주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 돌봐주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는 쉽지 않지만 내 돈까지 쓰기는 정말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찰스 콜슨. 이 사람이 권력욕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찰스 콜슨은 자기 엄마라도 밟고 갈 사람이다. 그렇게 독한 사람이었고 이 권력욕이야 욕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닉슨 대통령이 실제 일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서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찰스 콜슨이 보좌관으로서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한 건 자기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너 좀 책을 읽어보라 해서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건네줬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이 찰스 콜슨이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챕터를 읽으면서 자신이 쌓아온 그동안의 모든 성취가 다 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다는 것을. 그 책을 읽는 내내 자신의 추악한 죄를 보면서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고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 대신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과 거기서 또 감동을 받고 또 친구들이 준 성경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변화가 된 건데 그리고 출소 후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권력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가장 낮고 소외된 곳인 교도소로 갔어요.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이제 교도소를 선교하며 다니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신학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들이 많아요. 이 찰스 콜슨, 척 콜슨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쓴 책들이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라 신학적이진 않는데, 정말 아주 그 감동적인 예화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러빙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찰스 콜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순종이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묻지 않고 대신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묻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증거로 거룩함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며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어쨌든 그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작은 것에 순종했던, 저 사람한테 연락해라 해서 순종했던 분이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